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은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 또 모레 보고자 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보는 말씀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의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증과 권면, 권면과 간증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쓰는 편지입니다.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서두에 고린도후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신앙 간증이 자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주 진솔하게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니 물어보면은요 잔소리 같은 엄마 아빠가 늘 귀에 따갑도록 늘 들려주는 이야기 있어요. 엄마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해, 아빠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해. 그리고 나중에 장성하면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죠. 하늘나라 가시면 이제는 그 육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적으로 엄마 아빠가 해주셨던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울림으로 남아있거든요. 자녀들의 가슴 속에, 손주들의 가슴 속에 무슨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 가슴 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을까? 계속 영적인 울림으로 계속 그들의 영혼을 지켜줄까? 너 부자가 되어야 된다.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너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예 유치원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성공해야 돼. 지금도 너는 부자가 되어야 돼.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머리가 되어야 돼. 뭐 이런 마음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여정을 살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 때 늘 기도하셨어요. 엄마 오늘은 왜 밥 안 먹어? 나 오늘 기도한다. 너희들 음식 잘 차려주고 너희들 먹어라. 엄마는 오늘 금식 기도하는 거야. 아침에는 금식 기도해. 왜 금식해 엄마? 우리가 요즘 기도할 때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걸 기도하기 위하여 내가 금식하는 거야.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설날이 되었어요. 추석이 되었어요. 명절이 되어서 막 이렇게 음식 만둣국 먹고 떡국 먹고 막 송편 먹고 막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아침을 안 드시는 거예요. 엄마 왜 오늘 아침 같이 안 먹어? 나는 오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은 안 먹고 점심 내가 맛있게 먹을게.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100마디의 말보다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하여 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있구나. 이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샘터에서 모이고 또 선교에서 모이고 봉사 그룹에서 모일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이 훌륭한 분인데 모여서 대화하는 거 보면 다 세상 이야기만 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만 해요. 그럼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거기에 온 초신자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막 성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의 동창회 모임하고 샘터 모임하고 똑같다 다르지 않다. 그럼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여기에 시간을 들이고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동창회 모임에 한 번 더 가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임에 왔더니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야,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 저 사람 내가 볼 때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고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가야지. 왜? 내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그 모임에 가면은 듣게 되니까, 보게 되니까, 체험하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초라하게 들어갔지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나가지고 믿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편지를 2번이나 보내면서 바울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하고자 하는 말을 할 때에 명령으로 시작하면요, 별 효과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은요, 듣기는 듣는데 가슴에 꽂히지가 않아요.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권면은 달라요. 권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담겨 있고요, 기도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권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두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나는 에베소에 있고 당신들은 고린도에 있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며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 사람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라.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베드로를 모셔오고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고넬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다, 지금 눈에는 베드로가 보이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신앙 의식이 나로 하여금 진실을 지키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답게,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심조심하여 내가 권면도 하고 사랑도 하고 기도도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잘난 척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사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내가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 마음이 기분이 좋지요. 아이고, 그래도 당신보단 당신 자녀들이 더 잘난 것 같아. 당신보다 당신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비교를 한다면 자식보다 못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도 기분은 좋아요. 왜? 내 자녀기 때문에. 내 자녀가 비록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양육했지만 나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더 세상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는다. 이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나보다 청출어람,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내가 영광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고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누군가 하면 그를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혼자 행복하고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그로 하여금 은혜 나보다 더 많이 받고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이 받은 은혜 영광 누리는 것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절 더 갈까요? 오늘 본문 요절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의 간증 가운데, 고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미쳤습니다. 아니, 나는 미쳤습니다. 어디에 미쳤나? 무엇에 미쳤나? 누구에 미쳤나? 나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나는 복음에 미쳤습니다. 내가 미쳤는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미쳤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2가지, 3가지, 4가지 뭐 다 가져야지 그러면 미치지 않아요. 미친다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것이 미치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몰라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 같다. 근데 술 취한 사람 같은데 술 먹은 것 같진 않다.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쳤고 성령에 미쳤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우리처럼 그냥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뭐 적당하게 이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까? 그게 미친 거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뭐 이윤찬이라든가 조성진 같은 피아니스트, 아주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분들의 인터뷰나 그분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요, 미쳤어요. 음악에 미쳤어요. 피아노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일어나서 밥 먹고 뭐 그냥 피아노 연습하는 거예요. 또 밥 먹고 조금 쉬다가 또 피아노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연주가인데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피아노 치는 거예요. 유명한 축구 선수, 옛날에 헝가리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푸스카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요즘 뭐 1년 중에 제일 멋진 골을 넣은 사람을 푸스카스 어워드 상을 주잖아요. 그 푸스카스라는 이름이 축구 선수 이름이거든요. 그 선수가 했던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합니까? 저는요, 축구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밥 먹을 때도 축구 생각하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축구 생각만 하고 축구 이야기만 하고 나는 축구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축구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미쳐 있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땅에서 불로 장생할 것 같아요. 나는 건강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는 거면 무엇이든지 먹고 찾아가고, 여러분 내가 무엇에 미쳐야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어요. 복음에 미쳤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미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놓고 다른 거 다 지켜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가 미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미쳤다는 표현에는요, 하나만 붙잡고 산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미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에 미쳐서, 나는 은혜에 미쳐서, 나는 그것만 붙잡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14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는 붙들림 바 되어서 강건하다는 건 뭐냐?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미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니까 나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하신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치러야 할 것을 그분이 다 치렀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대표성이에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죽었고 그가 대신하여 부활하셨다면 부활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러니 예수에 미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나는 그분 따라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동반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부모님 사랑한다, 자녀들 사랑한다, 성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건 입술만의 사랑이에요. 말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내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분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이기적인 것, 내가 품고 있었던 것, 기꺼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에게 드려요. 그분에게 나눠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강건하시면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친구가 주면서 야, 이거 요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요즘 이거 핫한 거다. 이거 한번 읽어봐라. 뭐 유명한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글을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별로 뭐 세상 베스트셀러라는데 재미가 없어요. 읽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중단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어느 모임에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 마치 이렇게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몇 번 대화하다 보니까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만납니다. 그 만남도 또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성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우드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드입니다. 미스터 우드군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요즘 누구에게 선물 받아서 책을 읽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성이 라스네임이 우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나예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그래요. 자기가 읽다가 재미없어서 던졌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날 가서 다시금 또 읽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역시 이거 베스트셀러답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이 통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다른 사람이 이야기만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람 이야기지, 옛날 이야기지, 종교 이야기지, 그렇다가 그분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느껴보고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요, 달라져요.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신 편지라고 하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읽으면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읽으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아요.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에 붙들리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며 한 가지만 붙잡고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제가 17절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피를 다 쏟아서 포도주 쏟듯이 피를 다 쏟아서 내가 희생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쓴 내용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든지
골로새 교회 편지하든지 빌립보 교회 편지하든지 항상 바울의 마음은요, 나는 기쁘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도 그 사랑에 붙들림 받으여 사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내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행복, 그 신앙의 여정 우리도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워주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사랑에 붙들림 받으여 오늘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셔서